11문이 예수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입니다. 53페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시고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의 하나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 그 사도신경에는 이 순서로 외우죠. 우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지금 사도신경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순서는 그렇게 외우죠. 맞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순서는. 그런데 원래 그 사도신경 원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직책이고, 그의 독생자는 신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주는 여호와를 갖다 주로 번역했거든요. 히브리어도 야훼라를 갖다가 헬라어로 큐리오스, 이게 신약에서 그대로 큐리오스 와서 주로 했습니다. 예수란 이 자체가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다.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요리문답 배울 때도 이 순서로 배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뭐에서 구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괄안에 구원이죠. 구원. 같이 읽읍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 야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수라 이렇게 해요. 야샤. 뒤에 곧 나오겠지만 요수아입니다. 구약에는. 자, 구약에서 메시아를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 씨, 여호와의 종, 이런 것으로 이미 구약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처음 계시해 준 겁니다. 좀 다르죠? 구약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름은 계시되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기 좀 전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시했습니다. 자, 구약에는 두 사람의 여호수아 예수가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원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샤인데, 야샤는 승리라는 뜻도 있고 승리,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두 예수는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신약으로 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서 가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좀 성육신의 신비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우리 세대에는 철수다, 영희 이런 말 유행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철수야 나하고 놀자 이렇게 말하자면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3번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 바알 예수라고 나옵니다. 바알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또 바울을 도와 전도하던 사람 골로새서 4장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불렀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수? 옛날엔 성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느 예수란 말이냐?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게 토마스가 이름인데 아콰이나스에서 왔다는 뜻이고 아마 서양의 여러 이름들이 어디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은 이런 속담까지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시 나겠느냐. 무시받던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요즘 서울은 그런 데 없었지만 옛날에는 소위 말한 달동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고향은 좀 달동네 출신. 그것도 서울 달동네가 아니라 아마 저 한경도 산골 출신이 아니었나 요즘으로 치면. 멸시받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는요, 큐리오스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번역한 거고요. 구주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주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주와 구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표시하였던 것,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병과 죽음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비참이 이 땅에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되는 질병이나 죽음을 없앱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읽읍시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노라. 아마 이게 중풍병자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는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표라는 것이고 우리 성찬은 표와 이인할 때 그 표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하나의 표가 되는데 예수님은 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표가 됩니다. 더 큰 것이 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이 땅에 병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과라원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자연에도 저주가 생겼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평화가 넘칩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에서도 거룩한 사랑과 질서가 나타납니다.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죄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문제 그것만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질병도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는 내가 그것의 어떤 원인을 뿌렸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95% 잘못했고 내가 5%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거든요. 근데 꼭 그 사람한테 가고 나는 5% 문제가 있는데 너는 95% 문제 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5% 문제를 해결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관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계 문제, 현실에 필요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나가면 점차 다른 문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계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주,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또 그분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 완전한 구주. 네, 예수가 구원자이고 다른 곳에서는 없고 찾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예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율법, 가라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나 음식, 절기. 물론 유대인의 한 문화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은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민족의 관습으로 되었습니다. 절기 이것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같이 된 겁니다. 6월절이.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추석 명절 같이 지키는 거 좋죠. 그렇지만은 추석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따옴표 읽읍시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 플러스 말씀 사역자. 네. 고린도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의지하여서 자기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에 뭔가 인간의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수사적 지혜, 아주 말을 번지르게 하는 것, 또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존재, 요즘으로 치면 존재, 인식론, 존재론 이런 유식한 말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좀 더 유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 선생들을 좋아했고 그 선생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성경의 계시 외에 뭔가 더 알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플러스 성인, 로마교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공덕으로 구원받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로마교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쩌면 99.9%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0.1%는 성인이 공덕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용납할 수 있습니까? 0.001%라도 그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공덕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제자 120명 중에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 그만큼 귀한 제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교에서 계속 마리아를 신격고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우리 개신교에서 푸대접 받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로마교는 이렇게 만들어내요. 마리아는 수태무엄설,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냥 몸을 가지고 하늘로 성천했다. 만들어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신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빌면은 잘 받아들여준다. 이런 신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로마교는 예수님의 공로 더하기 면별부가 또 구원을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16세기에 면벌부가 있었습니다. 흔히 면죄부를 하는데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제받는 부적을 팔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늘에는 공적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땅의 교회, 교황에게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정도로 공덕이 없으면 교황이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공덕의 창고를 꺼내서 공덕을 더해주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을 지옥에서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11세기의 십자군 전쟁 때에 공로를 세우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로마교가 베드로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면범부를 찾았습니다. 디테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전이 통에 똥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이 지옥에서 위로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좀 개신교 전통 중에 면벌부 비슷한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면벌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처럼 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 외에 자신의 신앙 행동, 기도나 구제나 이런 것들도 병 고친 것도 구원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읽었죠. 그날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어떨 때는 사역은 크게 하는데 그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조직에서 큰 업적을 내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저 같은 목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일구거나 참 정말 큰 일을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정말 큰 업적을 세우더라도 그 영혼 자체는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플러스 믿음의 공덕.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인데 아르미니스주의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으셨는데 우리가 받고 과로원에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는 반점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는데 그것을 빼오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지만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 아르미니스주의자 경향으로 흘러요. 믿음도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무엇을 살짝 보태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일도 이벤트처럼 하고 종교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자랑하지만 행동으로 유일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서로를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겨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공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더하기 조금이라도 무엇하면 주님의 구원을 부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과로원의 전체이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더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목사도 교회의 특별한 것 어떤 것도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잘 받고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지만 계속해서 용서받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결론 같이 읽읍시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주임을 믿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되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갑니다. 인생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짐도 지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해방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 하는 조금이라도 그 생각 없애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